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궁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같이 봅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바의 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반란은 다윗이 잘못 처신한 데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자신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귀환의 일을 주도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일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 사무엘하 본문에서는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왜 유다 지파와만 일을 하고 우리를 다 소외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가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세바는 다윗 앞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고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바를 추종하면서 같이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막 진압이 되었는데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란은 이스라엘을 소외시킨 다윗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 세바의 반란은 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임 분명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하나님 세운 이 다윗을 대적에서 일으킨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바는 또다시 반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세바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반란을 일으켰고 왕의 아들이라는 나름의 정당성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바는 계획도 없고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갈등과 알력을 핀타서 즉흥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세바가 순간적인 객기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충동적으로 움직이며 반란과 분열을 주장하는 이 세바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불량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바에 대한 이 불량배라는 평가를 유념하면서 세바와 같은 형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불량배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면서 충동적으로 움직여간다면 그 역시 불량배가 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바가 반란을 선동한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피난을 갈 때 궁에 남겨뒀던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면서 그들과 더 이상의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후궁들을 궁에 남겨놓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후궁들은 압살롬과 강제적으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침의 사건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후궁들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가늠죄로 인한 희생자들이고 피난길에 내린 다윗의 판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궁들을 기본적으로 선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후궁들을 가택연금을 시켜버리고 먹을 것만 주면서 죽는 날까지 가두어 둡니다. 정의로운 왕의 모습도 아니고 선한 왕의 모습도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인격은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쇠락에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안타까운데 사실 나이 들면서 신앙과 인격이 좋아지기보다는 쇠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도 신앙과 인격이 더 좋아지고 또한 처음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초심을 유지하는 모습 또 더 좋아지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있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순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시고 나의 신앙, 나의 인격은 예전처럼 처음처럼 순수한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죽는 날에 최고로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는 조치를 취한 후에 다윗은 세바가 일으킨 이 반란의 진압을 서두릅니다. 세바가 반란을 선동하는 말을 하고 다윗을 떠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고 거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다윗은 신속하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겁니다. 다윗은 먼저 아마사를 불러서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군대로 불러 모아 예루살렘에 집결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를 못하고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다윗은 아비새를 불러서 그에게 다윗 자신의 정예 부대를 맡겨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이에 아비새를 필두로 해서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정예 부대가 세바를 뒤쫓아가는데 뒤쫓아가는 그 길에 아마사가 이 군대를 마중 나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이 아마사를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압이 과거에 아브넬을 죽였고 또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그 요압이 이제는 누구까지 죽여버리느냐? 아마사까지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 이익이 우선이었고 권력욕이 가득했던 요압이 그 일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이 볼 때 자기의 권력과 이익에 분명히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계속 요압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는 섬기고 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늘 다윗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세바가 노골적인 반역자라면 이 요압은 은근한 반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바도 악하지만 요압도 악합니다. 우리는 이런 요압의 모습도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요압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 이익이 달린 일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나의 이익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립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도 과감하게 행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상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요, 이런 자가 바로 은근한 반역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 마음 품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참된 신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유혹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충신이요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참된 충신, 진정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바의 모습, 다윗의 모습, 요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바처럼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불량한 악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도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과 인격이 쇠락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에 순전함을 잘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압처럼 은근한 반역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숨기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 뜻에 순종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충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아싸우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며 하늘 평안 하늘의 이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도우시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남노예 른노예 연합회 올해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주님 의지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행사의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